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 아멘.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처소를 준비하고서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천국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도 만드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렸던 그 시대, 그 역사,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은 다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육신 또한 우리 또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천국도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도 천국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도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다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함도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은 천국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만이 됩니다. 아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이 지옥 같은 고통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광야 생활을 거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된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천국의 길입니다.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다 천국이 되어집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천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구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상 주시는 이심은 생략되고 상만 저에게는 부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순교가 꿈이라고 했는데
그 순교가 꿈인 이유도 순교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순교해야지. 어차피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영광은 순교라고 하니까 그래 순교하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교했다는 마음보다는 천국의 상에 더 욕심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순교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순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것이냐, 토백형을 당할 것이냐, 화형당할 것이냐, 살갗이 벗겨질 것이냐,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것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냥 총 한 방 빵에서 순교하면 정말 좋겠다. 단두대에서 딱 하면 정말 좋겠다. 짧고 굵게 가는 게 너무 좋지 길게 가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 땅에서 좀 힘든 삶을 살더라도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고 나서부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방언하는 것을 저의 딸을 통해서 방언 통역을 하게끔 해주시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저희 딸이 방언 통역과 예언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는 방언을 저희 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본인 인격이 아니라 다른 인격에 의해서 통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통역을 했냐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이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잘못됐다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 고백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화답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 그러한 사랑 고백을 들으면 사랑에 경쟁이 붙은 것처럼,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니까. 근데 그것이 유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를 위해서 제가 생명 바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워서 저 같은 자가 감히 그 은혜 10,000,000분의 1도 갚을 수 있을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그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주께서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은 제가 믿습니다. 제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인정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를 하더라도 그냥 목이 댕강 아니면 총 한 방 그런 순교만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니까
베드로가 왜 거꾸로 십자가 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주님과 동일하게 십자가 질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과 동등되게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으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 같으니까. 주님과 동격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했는데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전도사님이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쁨 가운데서 천국의 그 영광에 취해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천국 구경을 실컷 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탄식하고 애통하시면서 너는 나보다 더 천국이 좋으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제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집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선물 주는 사람을 바라봐야지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 주는 사람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선물 딱 낚아채고 그냥 바로 뒤돌아서서 돌아가 버리면 선물 준 사람이 선물 줘놓고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무슨 여라고도 합니다. 남자가 돈 많으면 그 남자에게서 돈만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 명품 백만 사려고 하고 그 남자로 하여금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은 관심 없고 선물 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는 관심 없고 천국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에 사실은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 그렇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해서 천국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어렸을 때는 상에도 관심이 있었고 천국에도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이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그것이 정석인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나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천국에만 관심 있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면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나 여자가 남자가 사랑할 때 학을 접어서 선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을 접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 100마리를 접어서 선물한다거나 학 1000마리를 접어서 선물하기도 합니다. 선물의 가치는, 금액의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그 선물 준 사람의 정성은 그 안에 엄청나게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것이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감동받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표현으로 속물인 분들은 이게 다야?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작 이거야? 앞에서는 고마워했다가 고작 이거 선물의 값어치 10만 원도 안 되는데 돈 계산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감동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학을 1000마리 접는 거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은 이모티콘을 날리죠. 카카오톡 이모티콘 빵빵 날리면 그거에 감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
감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선물에만 관심 있어하는, 천국에만 관심 있어하는, 상에만 관심 있어하는 우리들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도 슬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만 관심 있고 상에만 관심 있으면 그 사람이 상이 크겠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상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상에만 관심을 갖고 천국에만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 정도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천국 갈지 말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교회만 하더라도 채 10%가 안 될 것입니다. 1%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영적 깊은 단계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그건 사랑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도 아끼지 않고 합니다. 그 희생을 오히려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희생을 할 때 그런 부모들 많지 않습니까? 헌신적인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걷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값없이 구원해 줄 테니 너는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너도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너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해주면 아니 되겠느냐? 들을 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에게가 아니고 깨달을 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광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핍박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축복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찾아보십시오.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흘립니다. 그 간절한 처지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처한 상황 아시죠?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 말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영광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인과 함께하면,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면 어떤 고된 길을 걷다 하더라도 그 길이 고되지 않습니다. 밤새워서 집을 바래다 줍니다. 그런데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또 상대방 집으로 또 바래다 줍니다.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을 새기도 합니다. 낭만 있는 사람들은.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습니다.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헤어지기 싫으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면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상보다, 천국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계시는 그곳이 다 천국입니다. 아멘. 설사 지옥에 주님 계시면 지옥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옥 고통 당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지옥 가운데 걷는다 하더라도 평안하고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 혼자 지옥 가면 그 지옥의 끔찍한 현상들 다 보고 듣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옆에 같이 동행하면서 지옥 구경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구경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덜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옆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알려주시면 지옥에 설사 주님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면은 제가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왜 거꾸로 십자가 졌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 한 방, 빵, 댕강, 그거보다는 이제 그래도 조금은 저도 믿음이 이제 성장되어져서 좀 더 고통스럽더라도 또 견뎌봐야지. 주님과 함께 하라면. 내가 지나온 삶 동안 주님께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큰데 지금도 여전히 더럽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사실은 1000번을 내 목숨을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마음에 가득 차니까 고통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정말 제가 순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기꺼이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상 때문이 아니라 본질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용서하고 오늘도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이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지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만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 축복 누구나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첫 번째 영적 축복받고 그 다음에 육적 축복을 받습니다. 영적 축복이 우선입니다. 영적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 축복이 이루어지면 그 복은 화가 됩니다. 영적 축복 후에 육적 축복이 옵니다. 영적 축복은 먼저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축사가 되어지면서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품을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선물 받기 어렵습니다. 구하라고 하니까 구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 주셔야지만이 당연한 겁니다. 주고받는 거래의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보니까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깊은 사랑 가운데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설사 응답을 안 해주셔도 삐지지 않습니다. 응답을 설사 못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곳이 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그곳이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왕이고 예수님께서도 왕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왕이시고 우리는 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은 다 천국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국, 물질적인 천국은 이것은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천국 우리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것은 종교입니다. 마음으로만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직접 천국 갑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부활합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분명하게 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3절부터 3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3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본질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천국, 물질적인 천국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천국 안 간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을 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그곳에 갈 수 있는데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의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해 됨을 여김을 얻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36절 다같이 시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아멘. 이것이 본질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천국도 없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상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곧 상인데 믿음 이꼴 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은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상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본질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꾸 상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면류관 받을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가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욕심 때문에 저도 그런 욕심 큽니다. 누구보다 큽니다. 천국의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선지서들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축약해서 딱 두 계명으로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축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닫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벗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상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만 초점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욱더 초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다만 초점 맞추지 말고 천국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천국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웃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던 긍휼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드려진 예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